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위선이 우선일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멤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두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교회를 좀 다녀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었다라는 표현은 헌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남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일부를 감추었다고 꾸짖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즉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3시간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아직 죽은지도 모르고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 땅을 판 값이 정말 이것뿐이냐고 묻자 삽비라는 거짓으로 그것이 전부라고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아내 삽비라에게 어찌하여 남편과 함께 꾀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고 꾸짖자 놀랍게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남편 곁에 장사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제가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1장부터 강의 설교를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설교 본문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택하고 싶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의 곳곳에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쉽게 읽고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마도 좀 그런 본문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헌금 일부를 감추고 속인 것을 책망했고 단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의 내용을 들으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거짓말한 죄를 죽음으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심한 하나님 같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재산을 다 팔아서 전부 내놔야 하는 무슨 공산주의 같은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였나? 이런 질문도 떠오를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너무 권위적으로 대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그런 이상한 설도 있습니다. 너무 권위적으로 대한 것 아닌가?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니까 헌금 떼어 먹는 것이 죄인 것 같은데 내가 살아있는 걸 보니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가 제일 와닿나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을 했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면 되나 안 되나요? 갑자기 여러분들 수준을 너무 낮추는 것 같나요? 안 되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헌금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해서 누가 큰 어려움에 빠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곤란하게 됐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앞에 이야기를 보면은요, 서로 필요한 것들을 막 갖다 바치고 나누는 바람에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그런데 그거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갖다 줬는데 그거 거짓말했다고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 재산을 훔쳐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부도 헌금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일부를 헌금하면서 그것이 단지 전부라고 거짓말한 행동 자체가 죽을 죄는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이 문제가 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땅 팔은 돈을 모두 다 바치지 못한 것이 문제일까요? 전부를 바쳐야 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에 있어서 바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뭐 약속을 깼든지 다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앞에 부분이.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판 후에 그 돈의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처음부터 이 자기 소유를 팔아도 되고 팔지 않아도 돼요. 자유예요. 그리고 재산 모두를 바쳐야 될 의무도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심지어 땅을 팔고 나서 그 값을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 바치든 바치지 않던 자유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일부를 바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바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칭찬받아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예수 메시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글을 쓸 때 특징이 있어요. 누가는 별명이 대조의 어떤 대가예요. 뭔가 쓸 때 대조해요. 어떤 인물을 극단적으로 대조시켜서 상황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누가가 쓰는 글의 특징이에요. 사도행전도 상당히 많은 대조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여기 보면 1장에 시작할 때, 1절을 시작할 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라면서 그들을 소개하는데 사실은 한국어 성경의 번역에는 이렇게만 있는데 헬라어 원본에 보면은요, 이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더라. 그러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앞에 거를 읽어야 되나요? 안 읽어봐야 되나요? 살펴야 되겠죠? 4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를 이 앞에 등장하는 바라바라는 인물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요셉이라는 본명은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 가난한 자들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지도록 헌신했더니 사람들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름의 닉네임을 붙여준 것이에요. 그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칭송했던 것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요. 교회 공동체에 아마도 바나바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것이에요. 그의 헌신이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했을 것이요.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주는 귀감이 되는 헌신을 했구나. 이것을 보고 아나니아도 이런 헌신을 한 것이에요. 아나니아도 자기 소유를 팔아 헌금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바쳤더라 해야지 자연스럽잖아요. 문맥이. 그렇죠? 근데 뭐라고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바쳤다. 이상하지 않나요, 문맥이? 그래서 이걸 뺐던 것 같아요, 번역에서. 그러나 라는 것은 무엇을 대주시키는 거잖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들였다라는 행위는 동일해요. 앞선 바나바의 행동이나 아나니아의 행동 똑같다라는 것이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이 외적인 행동은 동일하게 훌륭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달랐어요. 의도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는 바나바가 받은 주목과 칭송과 영광을 원해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행위에 따른 올바른 반응은 질투하고 그가 얻는 사람들의 칭송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범을 따르는 것이야만 되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돈으로 교회의 관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목표가 그렇게 사람들의 평판을 얻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값은 다 드리지 않으면서 바나바와 같은 평가를 받아서 거룩한 채 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희생 없는 갈채를 원하는 것이고 헌신 없는 안락을 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아니면 드리기로 약속했다, 드리는 과정 가운데 뭔가를 착복했다, 다가 아니라 일부를 감춘 착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위선이라는 것이 죄의 문제가 됐다는 것이. 위선, 위장된 선, 선하지 않는데 선한 것으로 위장된 것. 영국의 문학가이자 설교자였던 조지 맥도날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비극 가운데 절반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애쓰기보다 마치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의 절반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려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마치 된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비극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기보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된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려기보다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내가 마치 신실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 같은 목회자죠. 매주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매번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노력을 많이 해요. 웬만한 기도 제목 받으면요, 저는 그 자리에서 30초라도 하려고 많이 해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돌아서죠? 안 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마치 기도하는 사람처럼. 헌금하고 봉사해도 위선적인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고 헌금도 봉사도 오바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도 위선이 되는 거죠. 제가 거룩하고 신실하고 의로워서 목사가 되었고 여기 서서 설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보시지도 않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서 매주 성경을 보고 매주 설교를 하게 하셔서 매주 성도들을 목양하게 하시겠을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요 틀을 넘어가면은요, 그냥 바로 위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봉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할까요? 내가 헌금 얼마를 했냐, 아니면 헌금 자체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말들은 일손이 부족한 봉사팀이나 빠듯한 살림으로 운영하는 재정팀은 듣기 싫은 내용이겠죠. 이것은 뭐 봉사나 헌금이나 어떤 헌신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말도 아니고 하라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자칫하면 위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 정도 된 것 같다.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라는 그 위선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거룩해지려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신실해지는 것에 더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남녀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뭐 결혼했으니까, 결혼 반지 끼워줬으니까, 내가 아내고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부모고 자녀이니까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하다가 한순간에 위기가 몰려오면 막 폭발하고 안에 골마졌던 것들이 다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뭐죠? 사랑하는 척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에만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위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시키고 바른 것처럼 보여주면 된다라는 식이에요. 이게 위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선은 항상 진실을 감추는 속성을 갖게 돼요. 내 안에 그게 부정한 것이든 아니면 상대로 인해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부정한 감정이든 생각이든 반응이든 이 진실을 감추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진실을 숨기고 감추는 특징을 위선이라는 것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2절과 3절에 감추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감추었느냐? 그 감추면 안 됐는데 왜 감췄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수익의 일부를 헌금할 때 나머지 일부를 자기 것으로 감추었다라고 표현하나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감추었다라고 얘기해요. 감추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설교 한 편을 해야 되는 긴 내용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다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요.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다 번역한 성경 전체를, 그것을 70인역 성경이라는데 그 성경에 보면 오늘 등장한 단어가 구약에 단 한 번 쓰여요. 다른 말로 하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구약에 있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가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시날산의 외투한 벌과 금과 은을 자기 텐트에다가 감추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숨겨요. 전리품을 빼돌려 감추었기 때문에 정복에 실패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징계와 온 가족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부터 아무런 실패 없이 승승장구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허락된 땅들을 정복해 나가는 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사건을 지금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빼돌린 아간이 지은 죄와 지금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이거는 조금 큰 그림으로 보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간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적인 물리적 행동 없이 그냥 성을,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이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인간의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건 영적인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는 그렇게 안 했던 것이요. 누군가가 그 죄를 지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감춰서 전쟁 전리품을. 그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서 똑같아요. 이제 막 출범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는 영적 초기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거짓말하고 일부를 빼돌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지금 빼돌리고 감춘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거짓말했냐, 왜 속였냐라는 이야기 속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내 삽비라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이요. 갑자기 인간이 행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 가득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 쓰였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사탄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위선이라는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 배후 세력에 무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기독교 신앙은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 이면의 세계를 다루는 내용들이요. 이게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표면적인 것, 이면의 세계, 거기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이유는 교회가 사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고 부실하게 된 이유가요. 어떤 영적인 공격자가 있다라는 사탄에 대한 개념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면요. 여러분들 사탄이 가장 갖고 놀기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찌르고 분열을 일으키게 건들고 거짓하고 속이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탄을 잊어버릴지라도 사탄은 교회를 잊지 않고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여호수아 7장에서는 영적인 일들이었고 지금 초대교회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요. 첫 시간에 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가 이제 탄생했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부족함이 없고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구분 없이 유무상통하는 그런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이후에 뭐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에 죄가 들어온 것이 어떤 죄요? 위선이라는 위장된 선이라는 위선이 들어온 것이요. 죄가. 여러분들 성경,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핵심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이 핵심을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이유가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감림하신 이유가 교회예요. 구속의 역사가 교회 탄생을 위해 있었고 그 초대교회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거룩한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증거해야 하는데 이 교회를 허무는 위선이라는 죄가 지금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다루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요,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위선이 은폐돼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들춰지지 않고 감추어져서 교회에서 그들이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친송받고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교회에 나중에 어떤 위치에 갈까요? 바나바의 위치에 가요. 우리가 이후로 보면요, 바나바는 신약교회를 태동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요.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이제부터 교회의 핍박이 엄청나게 불어닥치기 시작할 것이에요. 곧 스데반이 순교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위선자들이 리더가 된다면 교회는 그 박해 앞에 어떻게 해요? 추풍낙엽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요, 개인의 어떤 위선,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존폐가 달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운명 전체가 걸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초대교회에서 교회 안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그 교회 안에 위선이라는 죄가 들어와서 그 위선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바로 잡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성경에서 2번 언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찬양했던 가사예요. 경외했다는 거죠. 경외. 그런데 이게 이 헬라 단어 포보스라는 단어가 좀 특별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예요. 그리스 신화에 아프로디테 여신의 아들 이름이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단어가. 위선이라는 죄에 대한 긴장감과 교회의 정결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숨기고 감출 수 없겠다라는 그 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있지만 반면에 거기서 사탄으로 충만하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발각되자 베드로가 한 게 뭐 있어요? 저주를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거꾸로 죽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3시간 간격으로 초대교회에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라고 했던 그런 지체가 즉사해서 실려나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 같아요. 8장에 가면은요, 시체 하나가 또 실려나가게 됩니다. 스데반이라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죠.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람은요, 죽는 순간 가장 큰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죽음으로써 자신이 할 말을 가장 강력하게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시신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스데반 같은 시신으로 인생이 맞춰질 것인가? 토마스 그레이라는 사람은 영광의 길도 무덤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의 길도 결국 무덤으로 간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나아가지 않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죽음으로의 길입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감추고 숨기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죽음은 충격적이었고 무거운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큰 가르침입니다. 죽음은 우리 삶에 큰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시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가 태동하고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뭐죠? 우리가 들고 나가는 복음은 눈에 보이고 주고 받고 헌신하는 외적인 어떤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형제의 모습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도 아직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려고 한다면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변장하는 그리스도인 말고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실을 감추고 그럴듯한 척하려는 거짓과 위선은 반드시 개인과 우리 공동체까지 오염시키는 죄가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위선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앞에 외면하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이 앞에 자복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든지 확실한 선에 있는 것입니다. 중간이라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결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니티는 퓨리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정결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도요,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위선된 모습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우리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으로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나와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슬픔과 기쁨을 공유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끝까지 위선적인 삶을 살다 갈 것입니까? 결국은 감춰지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웃에게 다가가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며 진실되어지려고 애쓰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